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담고 계십니까? 이 갈매산 비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세 가지 가치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닙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당연히 믿음도 소망도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8가지 그 사다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시작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 위에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누구든지 바뀔 수 있다. 주님,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어떤 성품을 담아야 되죠?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 마지막 단계 사랑에 오늘 우리가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된 순서로 그렇게 연결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만 하는가? 사랑의 과정까지 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은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형제 우애의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8가지 성품 중에 왜 이 사랑이라는 성품이 이토록 중요하고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그 교회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성품입니까?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성품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정거장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할 때 믿음의 성품이 항상 출발점이죠. 그래서 옛 과거의 성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의 성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신앙은 이동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사랑의 정거장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정거장. 덕의 정거장에서 우리가 내려도 안 되고, 지식의 정거장, 절제, 인내, 어떤 정거장에도 우리가 중간에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역을 다 지나서
사랑이라는 종착역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성품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차원의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앞서 언급된 이 7가지 예수님의 성품이 다 허물어지느냐 그대로 있느냐를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성품이 이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로는 아까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두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중요한 중직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늘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생각이 옳은 판단인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기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훨씬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늘 교회는 이 이단의 그 위협으로부터 늘 어려움을 겪고 이 이단 때문에 힘들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대전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대전 지역이 이단들이 유독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참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거짓 교훈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니골라당의 이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진리를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지만 옳고 그름에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너희들이 참 잘했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어느 시간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을, 그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이 촛대를 너희에게서부터 옮겨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갖추었어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8가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서야만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갈 때까지 처음에 시작도 완성도 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이 성품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출발점인 믿음에서부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해 본다는 건 다른 말로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늘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성품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내 마음에 사랑은 없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자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그 가지에 생명이 있고 그 가지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 이 8가지 성품도 자리 잡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요,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는요, 근본적으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원천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병든 자아로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노래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 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또 다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작은 상처를,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준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까? 세상 천지에 어떤 종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 천지에 어떤 그 다른 종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다 인간을 제물로 삼아서 신이 그 제물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아무도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런 신은 없죠. 오직 참 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죠. 이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으라 말씀을 맺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성품입니다. 이 사랑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같이 한 부서를 섬기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참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복음의 열정도 있으시고 또 이 다음 세대를 향하는 그런 열정이 많으셔서 또 제가 섬기던 그 부서에서 같이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으로 그렇게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학원 운영을 이제 원장님으로 학원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저에게 오셔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학원을 좀 크게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무리하게 확장을 하면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해달라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에게 그러면 권사님 우리 같이 섬기시는 선생님들하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사님께서 펄쩍 뜨시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방을 나가시면서 한 번 더 저를 뒤돌아보시면서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 교회 못 나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내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다른 생각 갖지 않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사랑만큼은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아픔과 내 상처와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고 서로 함께 위로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염려가 많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릴까, 명예를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소중한 이 사랑을 잃어버릴까,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성품이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사랑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제가 그래서 아까 앞서 언급한 그 교회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 교회들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 이름을 사랑으로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사랑만큼은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누구든지 수용하고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원수까지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누구든지 찾아와서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위로와 마음의 상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대전 명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